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바쁜 분들은 가시네요. 보니까.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도. 성경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면 아마 소년 다윗이 그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기사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사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남서쪽으로 약 24km 정도 가면 엘라 골짜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큰 전쟁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왕도 전쟁에 참여해야 했기에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그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그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위에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이랬어요. 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는가? 그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렇게 11절에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블레셋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먼저 이 17장 위에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리앗 하면 거인 골리앗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는 키가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보면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치로 따지면 2m 97입니다. 여러분 2m 97 정도 되는 사람이 있나요? 어마어마하게 3m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키죠.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그는 머리에 노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비닐 철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다 했습니다. 그 키로수로 하면 50kg입니다. 50kg 되는 철 비닐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는 쇠로 된 그 철모를 쓰고 있습니다. 다리에는 녹 각반을 찾고 또 어깨에는 녹 단창을 메고 창자루에는 배틀채 갖고 그 자루 끝에는 철 600색이 되는 큰 창이 꽂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철로 무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2m 97입니다.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에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자마자 도망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사람인지 괴물인지 엄청난 겁니다. 당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을 하는 철기 문화를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문화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가 싸운다는 것은 마치 소총 부대와 탱크 부대와 싸우는 게 똑같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탱크가 이기죠. 블레셋과의 전쟁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 보면 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블레셋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입니다. 그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는 아주 용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나가서 그 골리앗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 블레셋 군대가 서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딱 앞에 나가서 그때 마이크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막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위에 8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 더불어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누구도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그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과 맞서서 1대1로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다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숨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소년 다윗이 혜성같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아직 어린 티가 채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왕이 그에게 갑옷을 주고 칼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 자기 몸도 하나 가눌 수 없는 그러한 작은 몸짓의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전쟁터에 간 이유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갔죠. 다윗에게는 8형제가 있었는데 다윗이 막내였습니다. 근데 위에 형들 중에 3명이 지금 그 군대에 지금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전쟁터에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곡식과 빵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간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죠. 3명이나 지금 자식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당연히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막내로서 집에서 양을 돌보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지금 전쟁터에 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터에는 어때요? 화살이 날아다니고 막 창이 날아다니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곳이 전쟁터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전쟁터 한복판에 지금 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전쟁터에 딱 갔을 때 뭔가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다윗은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듣는가가 참으로 중요하죠. 불신의 마음으로 듣는 거와 믿음의 마음으로 듣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고 다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26절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결국 이렇게 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 앞길에 또 우리 앞에 나오는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또 숨어버리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 같은 골리앗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날 때가 있어요. 지금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에요.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일 뿐이죠. 골리앗은 모든 지금 머리에서 발끝까지 철로 무장된 군인인데 지금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냥 그 전쟁터에 온 것뿐입니다. 이거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가당치나 합니까? 근데 우리가 결과를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승리로 끝났어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이후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또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별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하얀 바탕에 파란 별이 있죠.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정말 별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다윗이 지금 사울왕에게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간증합니다. 그 간증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아버지의 양을 돌본다고 그렇게 들에서 양을 돌볼 때 이 들짐승들이 와서 양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 양을 지켜야 되죠. 양을 지키려면 사자와 곰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와 곰이 양을 잡아먹을 때는 어떨 때입니까? 배고플 때죠. 짐승은 절대 배고프지 않으면 사냥을 안 합니다. 그러면 짐승이 먹이 활동을 할 때 어때요? 가장 사납죠. 짐승은 새끼를 낳았을 때와 먹이 사냥을 할 때가 가장 사납습니다. 그런데 그 곰과 사자가 지금 먹이를 잡아먹는데 이 어린 소년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사자의 시험을 잡고 곰의 그냥 팔을 잡아가지고 그냥 업어제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곰하고 사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이런 꼬마 녀석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꼭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꼭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에게 잡혀먹지 않고 도리어 이겼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 속에서 그를 세밀하게 돌보시고 지켜주셨어요. 다윗은 늘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주셨지. 심지어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는데 저 멀대 같은 골리앗을 내가 못 이겨?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곰과 사자는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 힘들고 두렵고 떨림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도리어 그 맹수의 수염을 잡고 그 곰의 입에서 새끼를 꺼내오는 큰한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에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 느껴질 때 여러분, 두려움은 마치 우리가 밤에 어디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방 깜깜한 그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 어떻게 되죠? 깜깜했던 방이 환해집니다.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죠. 마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면 내 안에 있던 어둠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늘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는가?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세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또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언제나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가장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하십니다. 여기서 간구한다는 말은 원어로 유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단순한 기도나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간구하시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은혜를 지금 생각하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그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다윗의 믿음은 골리앗 앞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들판에서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그가 경험했던 그러한 은혜들이죠. 우리가 지나온 삶을 쭉 돌아볼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되새기고 그 은혜를 내가 꼭 간직해서 어떠한 골리앗이 내 앞에 가로막아도 우리가 능히 이기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합니다. 3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어린 소년이 이러한 담대함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는 바로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의 고백을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사울왕도 알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믿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가만둘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이 말 속에, 이 고백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죽은 하나님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 아느냐? 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맹인들이 있었겠어요. 지금도 많지만 그 고대 사회에 변변한 병원이었고 치료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맹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두 사람,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런 그 두 맹인만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다윗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를 다 지켜주신 것처럼 3미터나 되는 거인 장수 골리앗을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지금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40절 보시면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대결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당연히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그 전쟁하기에 합당한 무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방패를 가지고 나가든 칼을 갖고 나가든 또 뭐 창을 갖고 나아가든 자기를 보호할 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나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다윗은 40절에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또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손에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막대기와 물매가 전쟁하는데, 골리앗과 싸우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도리어 그것은 전쟁하는데, 싸우는데 걸림돌이 되죠. 그런데도 지금 다윗은 사울이 준 갑옷도 벗어버리고 창도 다 벗어버리고 그냥 평상시 자기가 양칠 때 들고 다녔던 막대기, 그리고 짐승들이 막 그냥 양을 잡아가려고 할 때 물매다 돌을 던져가지고 쫓았던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맨손인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은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45절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그는 지금 손에 막대기와 물매를 갖고 나갔지만 또 다른 것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갑옷을 입고 지금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갑옷을 입으면 아무리 저기 칼을 휘두르고 창을 던지고 불화살을 쏴도 여러분 다 막아낼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만납니다. 그는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략을 하는 그러한 거지였어요. 그날도 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사람은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지에게 그 한 푼은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 해결하는 대안이죠. 온전한 근본적인 문제와 상황을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을 줍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한 푼을 주었지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었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그때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걸어보지도 못한 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뛰어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성전에 뛰어 들어가서 찬양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늘 성전 문 앞에만 데려다 놓는 거예요. 왜? 그나마 문 앞에 데려놔야 사람들이 지나갈 때 한 푼 받아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었죠.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는데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가능해졌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골리앗 같은 그러한 거인들이 우리를 다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을 상대하는 방법은 우리가 전신갑주 철옷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이름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나아갈 때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물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매는 지금 골리앗이 갖고 있는 창이나 칼이나 단창에 비해서는 아예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그 물매에 돌을 하나, 조그만 조약돌을 하나 얹어서 던진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골리앗도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지금 개로 여기고 이렇게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왔냐? 이렇게 지금 소리를 칩니다. 말 그대로 물매는 짐승을 쫓아낼 때나 쓰는 그러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물매에다가 돌을 얹었고 참새를 쫓고 아마 그랬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인 장군을 상대할 무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윗은 그 물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다윗이 띠를 분별하지 못하는 철부지 어린아이여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 앞에는 골리앗이 있고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물매를 가지고 그 거대한 곰과 사자를 그렇게 잡았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비록 지금 보잘것없는 그러한 도구이고 물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물매로 분명히 승리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나아간 것입니다. 때문에 이 다윗의 물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상징입니다. 마치 다윗의 물매는 모세의 지팡이와 같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블레셋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죠. 여호수아는 밑에서 아말렉과 전쟁합니다. 그때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약속하시죠. 그래서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승리의 상징이 됩니다. 그 지팡이로 쳐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 꼬부라진 막대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막대기가 승리의 상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물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소모는 막대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쳐 죽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또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쳐 죽였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물매나 모세의 지팡이나 에훗의 막대기나 또 삼손의 나귀 턱뼈는 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오고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일자 무식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어부들이었고 배움이 없는 자들이었고 그 중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다윗의 물매와 같아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됩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사도들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지금 골리앗처럼 멋진 투구나 갑옷이나 비싼 검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물매, 또 시내에서 주선 조약돌 몇 개, 그냥 양칠 때 쓰는 막대기, 지금 우리에게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이 바로 이 석병교회 이 자리에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성령님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다윗의 물매가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양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말씀을 잠깐 봤어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그랬어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흉내 내보세요. 그리고는 주머니에 다 손을 넣어보세요. 그래서 주머니에 손 넣어보세요. 이렇게. 저처럼 손 넣어보세요. 좀 하라면 좀 하세요. 좀 이렇게. 주머니에 손 좀 넣어보세요. 넣었죠? 그 다음에 뭐 아무거나 집으세요. 없으면 그냥 주먹으로 지우세요. 그리고는 지금 조약돌을 꺼낸 겁니다. 이렇게 꺼내세요. 다윗처럼 지금 저기 앞에 골리앗이 있어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골리앗, 내 인생을 가로막는 골리앗, 나를 아프게 하는 골리앗. 지금 골리앗이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 골리앗을 향해서 이 조약돌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던져야 돼요. 던지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진짜 던지지 마시고 저한테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 던지는 거요. 좀 하라면 좀 하세요. 좀 합니다. 하나, 둘, 셋. 진짜 던지셨어. 지금 골리앗한테 딱 맞았습니다. 이제 골리앗이 쓰러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맞으면서 쓰러지는 척합니다. 시작. 딱! 우와!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와!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소년이 던진 조그만 조약돌이 과연 온 머리에서 발끝까지 철로 무장을 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 조그만 소년이 뭐 수박만한 바위 덩어리를 던진 것도 아니고 조그만 조약돌을 물매에다가 싸서 던진 것 뿐인데 여러분 왜 그거 맞고 죽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호주머니에 손 놓고 조약돌 꺼내서 던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던지는 순간 하나님이 중간에서 딱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골리앗한테 확 던진 거예요. 그러면 날아갈까요? 노켓처럼 날아가는 거죠. 노켓처럼 골리앗 머리에 딱 맞으니까 딱 넘어지는 거예요. 절대 못 일어납니다. 아마 머리가 거의 두 조각이 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골리앗도 하나님은 다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지금 물매이지만 조그만 조약돌이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